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이 참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 길이 참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 저는 음식점에 가서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가면 유명 맛집들이 많잖아요. 그 맛집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싫어서 관광지에 가서 유명 맛집에 가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뻘쭘하게 서서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시간이 아까워서 1시간을 기다려서 줄 서는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식당엔 저는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왜 줄 서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먹을 게 많은데. 저는 식사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거의 들이키는 수준으로 식사를 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식사를 차려놓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잘 들이키셨어요? 너무 빨리 먹으니까. 그리고 저는 내비게이션 지도 찾기 설정에 가면은요, 최단거리 추천 고속도로 우선 여기서 저는 뭘 찍느냐면 이제 최소 시간을 찍어요. 최소 시간을 찍으면 제일 빨리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교역자들과 다른 차로 목적지를 가는데 같은 길로 가다가 제가 지름길이 생각이 나서 새 길로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교역자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길을 잃고 또 헤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먼저 도착해서 교역자들이 늦게 오는 차를 제가 미소로 마중할 적에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뭐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1분 먼저 도착해서 의기양양하는 그 제가 너무 유치하게 보이죠. 매사의 모든 일이 조금이라도 앞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많이 소유하게 돼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저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조급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즐기는 여유가 있다면 차가 조금 막히더라도 운전하면서 가는 그 시간에 주변의 경치도 보고 차 안에서 좋은 음악도 듣고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조급함으로 인해서 기다림을 아주 불편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느린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더 내가 더 뒤처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함과 초조함, 조급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동안에 정말 사람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던 적이 가끔 있었어요. 한 번은 큰애와 작은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친구를 돕기 위해서 운동장을요 20바퀴를 돌았대요. 1등 하기 위해서 트랙을 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트랙을 뛴 만큼 운동장을 한 바퀴 한 바퀴 돈 만큼 그 금액이 모여진대. 도네이션 금액이 모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20바퀴를 돌았대. 한 바퀴를 더 돌아야지, 한 바퀴를 더 돌아야지 하다 보니까 20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로 훈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모든 반 학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한 7명에서 8명 정도가 한 조가 되어서 100m 달리기를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벤치에 나와서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속으로 우리 아이들이 1등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한 번 뛸 때마다 7명, 8명이 한 조가 되어서 뛰는데 맨 마지막 조가 누구냐면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뛰겠다고 그 트랙에 섰는데 누군가가 휠체어를 뒤에서 잡았어요. 그 아이도 학생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다
100m를 뛰고 나니까 트랙에서 모든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그날 경기는 누가 1등한가라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시간이었어요. 경쟁이 아닌 배려를 가르치는 학생들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조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생각하고 양보하면서 도와주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너무 조급하지는 않습니까?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축복이라고 말하고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자기 자신들과 세상 사람들 자기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크리스찬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조금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냥 양보하니까요, 그냥 희생하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5장 첫 부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알려드렸는데, 부한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그날이 분명히 임할 것이다. 5장의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를 부러워하거나 악한 자들의 부함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야고보는 5장 1절부터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7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럼 그날이 올 때까지 성도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7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으라, 여러분 참 애매한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길이 참는 것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길이 참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욥을 예를 들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욥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욥은 고난 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욥기서 3장에 보세요. 욥기 3장에 보면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날 해가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안 만났으면, 뭐 이런 저주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라고 하나님의 대면을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자기를 찾아온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변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 참는 모습의 모범이 되지 못해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나의 의로움을 변론하리라.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말 다 틀렸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계속해서 잘 참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쏟아부었던 사람 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 참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하고 힘들다라는 이야기 말하지 않고 화나도 화나는 모습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게 잘 참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욥의 모습 속에는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욥이 길이 잘 참는 사람이라고 오늘 예를 들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욥은 자기가 참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놓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고난을 피하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은 욥에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단지 너무너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묻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에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은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은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고난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은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는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꾹 참고 있는 모습은 참 귀한 신앙인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모습, 참고 기다리는 모습도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잘 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아프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도 저는 잘 참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욥은 지금 그렇게 잘 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길이 참으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욥의 이야기를 드는 것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말은 했어요. 힘들다라는 말은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길이 참으란 말을 하면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씨를 뿌린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모습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절대 아닌 것을 농부인 분들은 잘 압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성실한 농부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 뿌린 씨앗이 어떻게 되었는지 밭을 살피러 나갑니다. 혹시 바람이 불어 날아가지는 않았는가? 동물이 와서 파먹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비가 올 때가 되었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노심초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씨를 뿌린 농부의 모습입니다.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하늘에 맡긴다라고 하고 여행을 떠났다가 추운 날에 돌아오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밭에 나가는 농부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길이 참으란 얘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인내라고 부르든지 침묵이라고 말하든지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몸부림과 같은 갈등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 감정을 잘 억제하고 절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프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색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억제하고 있는 모습이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저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묻고 몸부림치는 치열한 모습이 기다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서 그 은혜를 앙망하고 있는 모습이 참고 기다리는 모습이고, 이 모습은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넋놓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절대 입 밖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임하니까.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하면은 심판이 임하니까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고난 중에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가끔 구역 모임을 하면서 서로 힘든 부분을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하소연할 때 여러분, 말하는 것으로도 이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어요. 꾹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고통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때 벌써 그 문제가 해결되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들은 구역 식구들은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조차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려요.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다가 힘든 이야기, 고민들을 털어놓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가자마자 총회 일을 했다 그랬죠. 북미 총회 총무요. 여러분 총무는요 진짜 욕 많이 먹어요. 전화를 한번 받으면은,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컴플레인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뭘로 컴플레인 하는 줄 아십니까? 전화기로. 그럼 전화를 한번 붙들면은요 1시간은 그냥 기본이에요. 얼굴이 뜨거워져요. 전화기가 뜨거워지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그래서 정신 먹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할 정도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그래서 일찍 들어왔어요. 일찍 들어와서 아내에게 조금 쉬겠다라고 말하고 침대에 가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청했는데 조금 있다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들락날락 막 하면서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근데 아내는 제가 아이들에게 화냈다라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냅니다.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가족들이 너무 야속했어요. 그리고 다시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이들에게 화낸 것 때문에 편안하게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은 것 같아서 결국 다시 일어나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날 좀 이해해 달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쉽게 가족들에게 원망스러움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라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내라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목사라면, 장로라면, 재직이라면 내가 힘들 때 이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힘들 때
그 마음을 알아서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에 대한 원망, 가족들에 대한 원망은 내가 힘들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부자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억압과 착취로 인해 눌렸던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들이 착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지치고 마음 상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조급한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지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쏟아놓는 거, 이 사람들이 날 위로해 줄 줄 알고 쏟아놨는데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즉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망해서 가정과 교회가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눌리고 지치다 보면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 내가 지금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사는지 알아?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당신 알기나 해? 그 지친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아내에게 돌아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서로 힘든 거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위로받기 위해서 말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원망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해야 할 사이가 오히려 원망하는 사이가 되고 원수가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아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왜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느냐고. 원래 다른 일들 때문에 지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가족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원망하기를 그치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혼자만의 싸움인 것 같고 전혀 승산이 없는 불가능한 싸움인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 막연히 부정적인 말을 입술 바깥으로는 내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삭히고 억제하면서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악함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마치 씨앗을 뿌려놓은 농부가 날마다 밭에 나가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아픈 것을 당연히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인들에게 내 아픔과 고통이 더 큰 원망과 상처로 남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